다니엘 11장 16장 할렐루야 1절로 9절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손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다같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17년에 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요담은 몇 대 왕이죠? 요담. 종이들 갖고 계세요? 예, 11대 왕이죠. 10대 왕은 누구예요? 예,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고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 12대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왕이 될 때 몇 세라고 그래요? 20살이래요. 20살이에요. 우리 휘연이보다도 어려요. 그죠? 우리 휘연이 지금 몇 살이죠? 22살. 더 휘연이보다도 더 애기 같은 청년이 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히 행치 아니했대요. 예,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도 아주 악한 왕으로 손꼽혀요. 그래도 유다는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왕들이 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아하스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도 참 악한 왕이었는데 제일 악한 왕으로 평가됐지만 그래도 그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1절 3 가운데 회개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악한 왕이죠. 그럼 어떤 악한 일들을 행했게 그러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특별히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유행이었던 인신제사 같은 그러한 아주 악한 그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까지도 지낸 그런 왕이에요. 네. 네, 지금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그의 악함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정직히 행치 아니했대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일 때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유다의 많은 그 선한 왕들을 표현할 때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이 두세 가지의 표현들이 거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한 표현과 같이
정직히 행치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과 온전치 않은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이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과 정직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통된 표현으로서 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직하다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의미라고 오늘 이 정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정직하다는 거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도 상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성경상에서. 예를 들어서 학개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학개가 아니고 하박국이죠. 하박국.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한다면 의인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패함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그런 오명을 들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라고요? 요즘 주일학교에서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하자면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다니엘. 응? 알긴 아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무엘.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도저히 우리 인간은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모양새를 해도 속까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도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단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진정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알았다면, 율법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스도이심을 단박에 알았고 그 앞에서 자기들의 죄인된 죄악된 시궁창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한 욕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정순영 사모님 딸이 아기 때 그렇게 예뻤는데 몇 살 때였더라? 5살 때인가? 그러고 왔는데 너무 아주 그냥 똘똘하고 이쁜 거예요. 그냥 엄마 닮아가지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네. 지지배. 제가 그랬대요. 지지배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 너무 애가 아주 깜찍한 거예요. 아주 그냥 깜찍해요. 그냥 생긴 것도 인형인데 아주 한마디 하는 게 이랬대요.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이제 애기들 시통이 있잖아요. 시통을 이렇게 애기들은 어릴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열어줘야지 되는데 애기가 못 열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저만큼 있어가지고 빨리 와서 그걸 못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맹랑한 것이 정순이야 빨리 와! 이러고서 지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와서 안 연다고 엄마를 타박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내가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화들이 있었는데 지지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날 보고 지지배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고 5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정도는 심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말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심한 욕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빠서예요? 아니죠. 그 본체와 실체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온전하게 행해도 예수님 앞에 그런 욕을 듣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거룩하고 행위로는 거룩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행위도 온전해야겠지만 우리의 중심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59장 한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태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네.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3절에 보면 아하스가 다윗의 길대로 하지 않았대요.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었어요. 그죠?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모든 거.
지금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아서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런 이유였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겠어요? 다른 땅을 주셨겠죠. 그죠? 지금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그 땅을 빼앗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 빼앗긴 민족의 그 모양새를 지금 그 가증한 일을 이 아하스 왕이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과 나라에 이러한 제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 뿌리가 거룩하고 건강해야 열매도 좋지 않겠어요? 그죠? 뿌리가 썩으니까 열매도 좋지 않고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것처럼 이 죄로 온 나라와 이 왕이 오염되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치관 자체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타락하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에 좋은 것들,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것들,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들, 사람의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치관을 삼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옛날에 몇 달 됐나요? 목사님이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이었다고 그랬나요? 런던 올림픽 때 앞에 가던 사람들이 그건 아니고 네? 그냥 마라톤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에서 몇 등부터 그랬다고요? 거의 2등부터. 네, 거의 2등부터 방향을 잘못 간 거예요. 한 사람만 일로 가고 2등서부터 어떻게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뒤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다 그 길로 갔는데 가다 보니 아닌 거예요. 한참 갔는데 돌아왔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자는 1, 2, 3등 단독 1등인 거죠. 예, 이렇듯이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저만큼 가서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참 멀리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잡을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왜? 뭘 보고 잡아요?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잡을 때 뭘 보고 잡을까요? 어디를 보고 잡을까요? 방향을 어디를 보고 잡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보이는 거를 보고서 방향을 잡나요? 무슨 얘기 하는지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목적지를 바로 잡고서 방향을 잡아야죠. 그죠? 쉬면 목적지를 바로 잡아야 그 목적지를 제대로 갈까 말까 그러죠? 그죠? 우리 휴연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경주죠. 경주. 경주를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속도로를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을 때도 똑똑히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소를 쳐도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같은 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역은 전혀 달라. 저 옛날에 진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를 때. 박주승 목사님이 여기를 오셨었는데요. 아유,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 오셨을 땐가 언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어떻게 못하겠어서 제가 모셔다 드렸나 하여튼 무슨 이유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동주소를 찍었거든요. 동주소를 찍었는데 당연히 저는 동이 그 한 군데겠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온 주소를 그냥 뚝 찍은 거예요. 뭔가 제가 당황스러워서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요.
찍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파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주는 저쪽인 건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하여튼 그냥 파주는 이쪽이니까 계속 갔어요. 그러고서 가다 보니까 일로 고창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왼쪽으로 거꾸래요? 일로 가는 게 맞나? 그래서 한참 가라는 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1시간이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 되겠어서 고속도로는 아닌데 막 옆에 막 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렇게 갓길에 세웠어요. 그리고 주소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파주 무슨 동이 아닌 거예요. 저기 어디 지방에 어디 무슨 동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1시간을 달렸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똑똑히 안 잡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삶의 방향도 목적지를 똑똑히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지 못하면 가는 방향도 영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방향을 목적지를 잡는 원칙이 뭐가 돼야 될까요? 원칙이 바라야 되겠죠. 바른 원칙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목적지도 똑바로 목적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가치관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중심으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잘 바로 잡았는지, 방향을 잘 바로 잡고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위치가, 이 서 있는 위치가 바른 위치인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제가 중간에 이상한데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아이고 괜찮겠지 뭐 이렇게 방심하면서 계속 그거를 따라갔다면 아마 2시간도 3시간도 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1시간 만에 그래도 어떻게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서 그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였을 거예요. 그냥 바로 중간에라도 잡았으니까 좀 돌아서라도 그래도 갔지. 우리 인생도요. 이거 내가 뭘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뭐를 두고 있지? 이거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내가 뭘 원칙으로,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내가 잡았는가?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내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이 바르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또 바라보는 방향 목적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이 음식을 먹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맨날 애들이 식사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옳다고 하시는 걸 나도 옳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건 옳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장자 시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희연이한테 기대가 많아요. 네, 4절을 보면요. 참 어떻게 유다의 왕이 이렇게 3절 4절에 이러한 불선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지자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게요? 오늘 나왔는데 아까 성경 읽은 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어린이들, 학생들,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학교에 가면 정규 그 가정 중에요, 이사야서를 다 암송한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서를 암송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 선지자가 있던 시대의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럼 선지자가 없어서도 그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귀를 닫은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경고를 해줘도 야단을 쳐도 듣지 않고 귀를 막은 거죠. 어제 그 작은 오빠 기도들 막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믿음 좋다는 성도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만 못해서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네, 핑계는 핑계죠. 그죠? 네.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데, 맞아요. 핑계예요. 그런데 또 그런 현실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똑똑히 가져야,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부분이 많죠. 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닫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닫은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결국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은 내면 낼수록 불행을 재촉하는 결과밖에 아닌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또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죠.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고 후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봄에 우리가 파종을 하잖아요. 농부들이 파종을 하는데 작년에 콩값이 비쌌으니까 올해 정말 콩을 많이 좀 수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팥을 갖다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콩을 많이 수확하고 싶으면 우리 예람이가 대답해 볼까요? 뭘 심어야 될까요? 콩을 심어야죠. 우리 가장 어린 예람이도 아는 답이에요. 그런데 콩을 결실하기 원하는데 팥을 심으면 콩이 걷어져요? 안 걷어진단 말이죠. 네.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기도는 하세요.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기도는 하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리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를 해요. 자, 축복 주세요만 열심히 하면 축복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축복이 안 와요.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축복이 올까요? 축복받을 짓을 해야지 축복이 오죠.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삶과 행동은 축복받을 짓을 못하고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오죠.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 왕으로서 유다를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 한 사람이, 그 시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 한 사람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으신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축복받고 싶으신 분, 저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는 대로 잡아야지. 네,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줘요? 목사님이 전해주시죠? 그럼 목사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열심히 르아말리아의 아들 117년의 유다왕 요담의 아들, 이거 성경에 있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또 네 하고서 너네 열심히 혼자 성경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러죠? 근데 또 열심히 성경 혼자 읽어요.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죠? 결국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왜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봐서 모르니까 잘 이해해야지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니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들어야 되죠. 내가 100번, 1000번 읽어도 어차피 못 깨닫는데 그 고집 부려야 소용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서 하시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지 마시고 9시까지 마치시면 좋아요. 은혜로워요. 까지 그러셨는데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해볼게요. 빨리 찾으세요. 조금 어려운 말씀같이 보이지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열심히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지만 열심히 보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구원 때문에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네, 이 지금 5절 6절 보면요. 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아말의 대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죠.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연합군이. 그런데 이 에워쌌지만 지금 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왕이 이 아람의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을 공격하는 바람에 자, 아람의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지금 자기 나라가 먹히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고 다시 돌아갔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기는 면했어요. 위기는 면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유다에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항구 도시 엘랏이라는 데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이 아니죠. 구문에 나와 있죠. 뺏겼어요. 여기를 뺏기고 또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인명의 피해도 있었겠죠. 이러한 피해가 이들에게 이 어려움이 겪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야 지금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거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죠? 유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받는 징계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하스 왕은 이런 큰 손해를 얻었지만 더 크게 그가 잃은 거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더 컸던 거죠. 그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슨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다 잃어도 나는 이 믿음은 잃을 수 없어 라는 이런 의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믿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했어요? 유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예물을 보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사자를 보내가지고 금을 잔뜩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아람의 다메섹을 침공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를 이 왕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그가 더 큰 구원을 얻었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수르는요 주변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도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것 같이 아주 뻐기면서 아람을 가서 공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수르 왕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남쪽으로 서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빳빳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유다 왕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까지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아람을 쳐야만 하는 공격해야 될 만한 명분도 같이 더불어서 갖다 준 거죠. 아람 왕한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래 재물도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전쟁에 쓰는 그런 물자도 다 제공이 되고 어차피 자기는 내려갈 건데 다 그것도 공급이 되고 쟤 때문에 내가 가주는 거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명분도 세워지고 지금 아수르는 아싸 그리고 지금 신난 거예요. 누구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탄 마귀랑 비슷하죠?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아수르가 딱 아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아람도 치고 북이스라엘도 치고 남유다도 결국 속국이 된 거죠 지금. 속국이 된 거예요. 왕은 또 가가지고 마치 아수르 왕 앞에 자기가 신하이냐 굽신굽신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득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낚시들 해보시잖아요. 그죠? 심집사님. 낚시하실 때에 거기에 고리에다가 지렁이 꽂으시죠? 못 꽂아요? 지렁이 안 써요. 못 써요, 그러면? 오징어나 새우. 오징어나 새우. 미끼로 쓰는 거죠. 그거를 왜 그런 거를 달아요, 근데? 고기가 먹이를 하는 거니까 이제 물으라고 이제 끼는 거죠. 그쵸, 물으라고. 네. 그 물고기를 사랑해서 먹이로 주시는 건가요? 잡기 하는 그거 아니죠? 찾기 위해서, 그죠? 잡으려고 그 미끼를 주시는 거죠. 물고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밥 줄게. 그러고서 그거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요거 먹고 요거 칵 물어서 나한테 잡혀와라. 이러는 미끼잖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거,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런 것들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 속에서 살게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요, 응? 살인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가도 거짓말로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강압으로 억압하는 분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걸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믿기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돈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빚을 져요. 주식 왜 해요? 그걸로 해서 많이 남겨 먹으려고, 맥값절 남겨 먹으려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다가 빚지잖아요. 그 주식을 사다가 빚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은행 빚지고, 그 다음은 더 안 되니까 사채 빚지다가 나중엔 폭망해요. 신불자 돼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돼. 왜 돈이 우선이 돼요? 돈이 있으면 내가 즐거운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세상이 우상이 돼서 그러죠. 그죠? 네. 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는 그 낚시의 미끼 같은 거예요. 그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아하스 왕과 같이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마귀에게 속는, 결국은 패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펼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살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고 사니까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살면서 받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렸더니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러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 방법대로 막 아둥바둥 그러고 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가서 있는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지혜로워야 돼요.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아수르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뭔가 좀 잘못됐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죠? 대부분은 당황해갖고 막 천방지축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그냥 도움을 구하고 막 울고불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번 주에 성도가 하나 또 새로 등극을 했죠? 세례식을 했잖아요. 이제 성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성도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심다니엘 학생.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우리 다니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은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더 성령과 긴밀해지고 하시는 말씀에 더 예민하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이렇게 거역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요. 역시 형이에요. 우리 장자 시면도 아멘? 뭐 아멘이야? 순종하라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유, 진정합니다. 우리 신재길 집사님, 조현희 집사님, 정말 고생하면서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정말 주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와 이런 환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아멘하고 입술로만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또 남은 3일도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내유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